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적 의미. 다시 한번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적 의미. 오늘 신앙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순종하고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통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한 1500년 정도 됐고요. 그 전부터도 계속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 4000년이죠? 구약 4000이니까 4000년 동안 계속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4000년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성전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근데 성전 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성물이 뭐냐? 자, 보세요. 자, 성전을 딱 해요. 근데 성전 뜰이에요, 저게. 근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는 뭘 안 신는다? 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죽는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맨발로 일했다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신발은 성경적으로 주인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주인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성전문을 쫙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성물이 뭐냐면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이에요. 저렇게 번제단을 옳지, 저렇게 번제단. 2m 3cm, 2m 3cm, 높이 1m 3cm.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제단 바로 본성전 가운데 끼어있는데 번제단 바로 위에 본성전 들어가기 전에 저 파란 물 보이죠? 저걸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가둬뒀다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물두멍. 네, 세숫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두멍. 네, 저기다 물을 가둬놨는데 보통 물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1000m에서 34,000톤까지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는 저 본성전에 들어가면 뭐 금초대부터 시작하고 많은 그런 성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줬는데 물두멍만 네 맘대로 만들어라고 그랬어. 물도 네 마음대로 퍼다 나르고 물두멍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성물 중에서 크기를 정해주지 않는 유일한 성물이 뭐라고요? 물두멍. 옳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울 것은 번제단을 배울 거예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번제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죽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들을게.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죽이는 것이죠. 죄가 빠져요.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죽이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데 짐승을 태워 죽이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나라 헌법처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가지고 있어, 두 번 가지고 자꾸만 죄를 졌네. 그러면 갖고 있으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집에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냐? 안 돼. 무조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6개월이 되든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앞으로 가야 돼요. 뭐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러면서 또 저기는 양, 소. 보통 이제 양, 비둘기 많이 가져가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아니 비둘기 잡기 힘들 텐데 이스라엘 가보면 이해가 딱 돼요. 여러분 동물이나 새 중에서 가장 집을 잘 찾아오고 지집에서 꼭 자기를 원하는 조류 중에 기소 본능이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여러분 비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하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둘기를 많이 키워요. 근데 낮에 다 풀어요. 나중에 밤에 되면 지가 지집으로 다 들어갔고 그 수천 개의 구멍이 있는데 지 구멍으로 들어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닭 키우듯이 닭새끼 키우듯이 그렇게 비둘기를 키워. 닭은 집을 나가면
집을 나가가지고 멀리 가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잘 안 돌아와. 비둘기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예.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성전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죄를 지면 자 동영상 불 꺼주고 좀 바쁘긴 해도 죄를 지은 자가 양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은 양을 보고 흠이 있나 찾아봅니다. 제사장이 양에게 흠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사를 진행합니다. 죄인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죄인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전부 다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제 하겠어요. 죄인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죄가 빠져나가죠. 이제는 양이 죄를 갖게 되고 죄인의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양이 죄가 되는 거죠. 죄를 짊어진 양은 죄인 대신 죽습니다. 양이 불에 탈 때 심판이 양에게 떨어집니다. 양이 불에 타 죽음으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예. 자, 이렇게 번제단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비둘기나 짐승이나 소나 양을 끌고 가가지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내가 죽을 대신에 양이 죽게 하고 비둘기가 죽게 하고 소가 죽게 하고 염소가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무려 1500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걸로 끝나냐? 반드시 제사장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양이 임시로 네 죄에 대해서 육신의 목숨을 살려주지만은 먼 훗날 메시아 구원의 주가 오셔서 네 대신 이렇게 죄값으로 대신 죽어줄 것이다. 너는 그분을 구원의 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낸 지 1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이시면서 영원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줘서 내가 하나님 법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다 지켜줬어.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은 죄를 33년 동안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졌을까 안 졌을까? 안 졌죠. 죄를 졌으면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을 수 없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성품 자체에 죄가 없고 원죄 자체가 없어. 나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 원죄가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나깨나 죄 짓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인에게 선한 사람 물 마시듯이 뭘 짓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어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양이 번제단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요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단 번제단 또는 십자가. 또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그게 번제단이야. 그런데 보통 구약시대 때는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죄만 담당했단 말이에요. 평일날은.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태어나지도 않는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전 사람의 죄와 또한 그 믿고 죽은 사람 죄와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양이 피 흘려 죽고 불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봐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자, 은비가 죄를 졌어. 그러면 은비가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은비는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양한테 이제 죄를 전가를 시켜야 되니까 마음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지. 미안하지. 내 대신 제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양이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나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줄이 쫙 서 있어. 근데 짐승들이 보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냥 갑자기 목에다 그냥 칼을 딱 내고 막 짐승이 죽어가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그거 무서운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짐승 알아요, 100% 여러분. 도살장 있죠? 소가 끌려가면 그 앞에서 막 울어요. 안 가려고 얼마나 버티는데, 쉽게 말할게요. 강아지들 있잖아요. 효자손 있죠? 그걸 한 대 때려봤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효자손 딱 들면 어때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전에 가면 짐승들은 입을 못 막잖아요. 마스크 씌운다고 해서 걔가 뭐 입을 다물지는 않잖아. 아,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울랴. 양이 있다가 소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죽어가고 양이 죽어가고 비둘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막 짐승이 개떨듯이 떨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짐승이 무서워서 떠는 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 달달달달달달달 떨어. 떤단 말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면 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간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은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게 해서.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죄짐을 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형벌이 처절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수용해요. 오직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번제단 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심판받고 죽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상에 가서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고 불심판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 양이 죽으면 이제 그 주인은 어때요? 양이 죽을 때 눈물을 좀 흘리긴 흘리지. 하지만 제사장이 당신 죄 때문에 양이 죽었어, 비둘기가 죽었어, 이제 집에 돌아가도 돼요, 제가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가는 사람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속죄함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을 나가면 유대인 남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와 아이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성전문을 딱 나가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정죄 없다. 시작. 나는 이제 정죄 없다. 아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고 죽었으니까? 짐승이. 마찬가지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아요. 아멘. 심판받지 않아요. 아멘. 심판이 떠나갔어요. 아멘. 저주가 떠나갔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너 죄인이야 심판받아야 이런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다. 시작.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시작.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번제단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 놓고 사와서 기도하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양은 불에 타서 죽으면 먼지로 끝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 분명히. 근데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옳지. 100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네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구원이요, 너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감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안 돼 터져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막 벌벌벌 하지 말으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은혜 아래에 있다. 시작. 나 은혜 아래 있다. 나 은혜 아래에 있다. 시작. 나 은혜 아래 나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나 은혜 아래 자,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잘 들어야 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 이제 순서를 알려줄 때니 잘 들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하얀 옷을 입어. 너나 나나 하얀 옷을 입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성막 조가 한번 보고 쫙 보면 번제단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물두멍. 뭘 가둔다고 그랬어요? 뭘 가둔다고 그랬어? 물을 가둔다고 그랬죠. 근데 구격이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는 없어. 자, 또 한번 보여주세요. 물두멍. 저렇게 멋지게 생겼죠. 또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이 뭐 하는 것이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요. 손과 발. 또 네, 저렇게 씻는 거예요. 응? 근데 물두멍은 참으로 특이한 게 있어. 일단은 구격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38장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 성전 짓게 전부 다 금은보화 다 가지고 와, 노시고 뭐고 싹 가지고 와 갖고 왔어요. 그러면 금이고 노시고 막 태산처럼 쌓였어. 근데 다른 성물들은 다 성도들이 낸 걸로 전부 다 만들었어. 근데 딱 물두멍만 성도들이 낸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을 불렀어. 여인들 이리 오시오. 그러니까 벌써 다 왔어. 인물이 좋은 믿음이 하고 이렇게 회원 같은 사람이 싹 왔어. 다 여인들은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거울 있죠.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이런 유리가 안 나왔으니까 롯을 해가지고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녹거울이요. 녹거울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거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물 만들게 내놓으시오.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하나하나 내놓죠. 그래서 해망문에서 제사들인데 수종 들고 물 길는데 수종 드는 여자들이 전부 다 녹거울을 냈어.
그것을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기 물두멍 시작. 물두멍. 보여주실래요? 물두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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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저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 드리고 대제사장 드리고 레위인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냥 깨끗이 하고 저도 새벽 4시에 목욕하거든요. 주일날 항상 새벽 4시 10분쯤 예. 뭐 저희 김기대 목사님도 깨끗이 목욕하고 저도 머리 감고 와요. 그런데 깨끗이 오고 왔어. 성전에 딱 들어갔어. 아니 집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했는데 내가 왜 저거 씻어? 아니요. 안 돼. 죽어. 하나님 성물을 만진다든지 제사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단 주의를 딱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물두멍 앞으로 가. 그래서 물두멍이 크니까 딱 자기 자신을 한번 쳐다봐. 잘생겼군. 머리가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씻어야지.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신발은 벗었어, 안 벗었어? 원래 안 벗었어. 없어. 안 신으니까. 그래가지고 발 싹 씻고 또 더러워지지. 발 더러워지지. 여러분 맨땅 왔어. 발 더러워졌지. 씻었어. 또 맨땅 다녀. 금방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 더러워지지. 그거 잘 들어야 원리를. 다 봐요. 지금 내가 씻었어. 물두멍에서 발. 돌아서면 발 더러워질까 안 더러워질까? 더러워지죠. 그러면 손 씻고 발 씻어. 그러고 나서 일해. 일하고 나서 보니까 발이 엄청 더러워져서 헛밭을 다니니까 손도 더러워져서 막 피도 튀기고 그러면 또 가갖고 물 떠가지고 손 싹 씻고 발 싹 씻고 그 다음에 옷맵시 싹 건 다음에 깨끗이 씻고 성전을 나와야 돼. 안 씻고 나와 죽어. 안 씻고 일을 해도 죽어. 반드시 씻어야 돼.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럼 나는 꼭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 인격적인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은 일할 때마다 레위인들은 일할 때마다 반드시 일하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되고 또 일한 후에도 손발을 씻어야 돼. 금방 더러워져. 그래도 씻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딱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 교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와 더불어서 주님 저는 오늘 또 눈으로 죄를 졌습니다. 입으로 죄를 졌습니다. 귀도 죄를 졌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를 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러면 씻어주세요. 물두멍은 뭘까? 물두멍은 바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회개하면 영적으로 그 죄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 박미래 목사님 설교 왔네? 할렐루야 양양양 이러지 말고 딱 설교 듣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은혜 받게 하소서.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항상 뭘 씻어야 된다? 손과 발은 너의 삶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쉽게 말하면 회개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드물어져.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회개.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전에 회개. 예배 전에 회개. 그런다고서 또 그냥 일주일 거 그냥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계속 귀로 뭔죄 지었지, 눈으로 뭔죄 지었지,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생각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내 눈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게 씻어주셔서 항상,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셔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소서. 자, 우리 은정이하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인 거죠. 은정이하고 저기 예준이가 왔는데 신혼 부부니까 우리 둘이 이제 집에서 손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땡!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나를 덮어주시고 악한 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 합시다. 손과 발을 씻자. 시작. 손과 발을 씻자.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지금 교회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고개 숙여봐. 시작.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지었던, 눈으로 지었던, 머리로 지었던, 손, 발로 지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뭘로?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씻어주세요 하고 기도 더 할 사람 쫙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올라가.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라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영원해. 영원.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번제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떠났다. 심판 안 받는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항상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죄를 씻고 또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삶이 생활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써 오늘 또 내 마음을 씻겨주시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이렇게 하고 쭉 기도하면 놀랍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은혜로 말면 우리가 편한 시대 살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할렐루야.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여러분 우리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씻겨주소서. 내 머리에 악한 것들을 씻겨주소서. 눈을 씻겨주소서. 귀를 씻겨주소서. 악한 말한 입을 씻겨주소서. 마음을 씻겨주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